시간이 되었습니다. 피아노 조각에 맞춰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그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줄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역사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부여잡고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 험하고 더욱더 악해져 가지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굳게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셔서 우리의 찬양과 예배와 기도와 이 예배들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44번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44번 시편 100편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31장을 부르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라.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주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살아가요.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김미선 전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우리 삶의 생명과 모든 것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유의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세상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와 일상을 살아가며 자유 안의 기쁨보다는 통제와 감시의 세계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각처에서 기근과 홍수와 재앙들을 보며 종말을 살아가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늘 깨어 기도하며 준비하는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지금 삶의 자리가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가 아님을 기억하며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만이 존귀하게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무익한 종이고 하나님이 주신 삶의 자리에서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보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겸손히 이웃을 섬기게 하옵소서.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구원에 감사하며 종말의 날까지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알고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어 날마다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세상이 되게 하옵소서.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일상에서 부활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처음 목적과 방향대로 주님을 섬기며 닮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질그릇에 담긴 보아라는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통하여 늘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심겨져서 우리 안에 보배이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세계 각지에서 주님의 부르심의 소명을 믿음으로 감당하시는 선교사님과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신약성경 289페이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궁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즘 우리나라에서 대선 후보들의 말이 뜨거운 인기 및 주제입니다. 어느 진영에서 누가 이런 말을 했다 하는 것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립니다. 한 사람의 말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말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듣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설명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은 직분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궁유를 입어서 사도의 직분을 감당한다고 고백합니다. 이 바울은 이 사도의 직분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 즉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하지만 이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을 위해서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바울은 고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이 직분을 감당하려고 노력합니다. 이 바울은 사도의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첫째 그는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고 말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린다고 고백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은밀한 죄, 비밀스러운 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은 부끄러운 짓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윤리적으로 손가락질 받을 짓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종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에스겔 선지자는 포로 시대에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에스겔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다고 비난합니다. 이스라엘이 악을 행하고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당연히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을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이 이상한 짓을 하고 다닙니다. 처음에는 죄가 드러나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드러납니다. 성적인 죄를 지어서 창피를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걸림돌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부름을 받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대가 됩니다. 이 목사가 윤리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비윤리적인 짓을 하면 사람들의 비난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자가 됩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성도들이 거짓말을 하고 다른 사람을 잘 속인다면 문제입니다. 이러면 이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도 그 사람을 신뢰하지 않을 겁니다. 이래서 사도 바울은 부끄러운 일과 속임을 버린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둘째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전하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낸다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물을 섞지 않는 것입니다. 이 포도주에 물을 타면은 포도주가 희석되어서 품질이 떨어집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뭔가를 자꾸 섞는 겁니다. 이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전해야 하는데 자꾸 자기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설교 시간에 정치적인 견해를 말하고 만담을 하기도 합니다. 세상 이야기를 실컷 하다가 결론으로 말씀을 조금 이야기하고 끝을 맺습니다.
어떤 분은 설교 시간에 예화를 더 길게 말합니다. 아주 재미있게 설교를 듣긴 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남은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교훈이 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고 진리를 나타낸다고 말합니다. 예배 시간에 진리를 전하고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영혼이 깨어납니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시간에 세상의 정치, 경제, 사회 이야기를 잔뜩 듣습니다. 재미있고 교훈적이긴 하지만 영적인 은혜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강해지고 영적으로 민감해져야 하는데 뭔가 허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데 계속 어린아이로만 머물러 있습니다. 신앙이 자라지를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살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전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바울이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듣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바울의 복음을 순전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복음을 비웃고 거절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유대인의 무리가 놀라서 몰려듭니다. 예수님의 무리에게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에 관해서 설교하십니다. 이스라엘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만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산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주시는 참된 떡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이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수군댑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자기 살을 주어서 먹게 할 수 있느냐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고 해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난 후에 떠나갑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합니다. 복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런 현상은 바울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사람들이 왜 복음을 믿지 않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날 때부터 교회에 다니면서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모태신앙임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가려졌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창문에 커튼을 답니다. 커튼을 치면 햇빛이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햇빛이 커튼에 막혀서 들어가지 못하는 것처럼 복음이 가려져서 말씀이 잘 들어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을 망하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안타깝지만 복음을 듣고도 살아나지 못하고 죽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망합니다. 사람들은 육체적 죽음을 마지막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육체적 죽임을 당한 사람들도 예수님이 오시면 다시 살아납니다. 마지막 심판을 받아 유황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한 고통을 당합니다.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부릅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마음이 가려져 있습니다. 이 세상의 신이 이들의 마음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합니다. 이 세상의 신은 악한 마귀입니다. 사탄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합니다. 이 혼미는 이 마음을 가려서 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가려서 복음을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어서 영향을 받게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타락해서 영적인 분별력이 없습니다. 여기에 자신의 지식과 경험으로 복음을 판단하고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복음의 내용을 비웃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거부합니다. 여기에 사탄은 기름을 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이성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더 단단해지도록 옆에서 부채질합니다. 복음을 믿지 않으려는 마음을 더 강하게, 강팍하게 만듭니다. 사탄이 하는 일은 간단합니다. 복음을 통하여 비치는 영광의 빛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커튼이 태양빛을 가리듯이 사탄은 사람의 마음을 가려서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거부하게 만듭니다. 사탄은 유황 불못에 들어가도록 예정된 자입니다. 사탄의 일은 세상을 미혹합니다. 악한 마귀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방해합니다. 사탄의 전술 가운데 하나가 거짓 일꾼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기독교 내에 가짜 목사들을 세워놓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죄를 짓게 합니다. 목사가 성적인 죄를 짓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목사가 그런 짓을 할 수 있느냐 하고 손가락질합니다. 이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욕하고 조롱합니다. 복음 전파에 큰 장애를 만듭니다. 예수를 믿으라고 해도 믿지 않을 이유로 교회와 지도자들의 타락을 말합니다. 어떻게 교회가 그런 짓을 할 수 있느냐 하고 비난합니다. 교회 안에 가짜가 있는 이유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일이 있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설명해 줍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합니다. 사탄이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사탄의 위장 전술입니다. 바울의 말에 따르면 교회 안에 가짜 목사가 있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당연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사탄의 일꾼이 있습니다. 알곡 사이에 가라지가 섞여 있습니다. 사탄은 가짜를 진짜로 위장해서 잠입시켜 놓습니다. 가짜가 죄를 짓고 사고를 치게 만듭니다. 사회의 여론을 형성하고 기독교를 비난합니다. 사람들로 기독교에 대하여 욕을 하게 하고 호감도가 떨어지게 만듭니다.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사탄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예수를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죄를 짓게 만들며 하나님을 반역하게 만듭니다. 사탄의 이런 일은 결국 자기와 같이 불못에 들어갈 사람을 모집하는 것입니다. 사람들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게 하고 유황불못에 들어가게 합니다. 사람이 아이를 목욕시킵니다. 아이에게 뗏물이 많이 나옵니다. 물이 더럽습니다. 더러운 물을 버리면서 아이까지 버릴 수는 없습니다. 기독교 지도자의 부패가 생겨납니다. 뉴스에서 목사의 비리가 터져 나옵니다. 이러면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에이, 교회 나가지 말아야겠다 하면서 신앙을 포기합니다. 아이를 목욕시킨 물이 더럽다고 해서 물을 버리면서 아이까지 버리는 사람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없습니다. 목사가 타락할 수 있습니다. 목사가 이상한 짓 한다고 해서 기독교의 진리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 목사가 가짜이지 기독교가 가짜인 것은 아닙니다. 사탄의 일꾼이 진짜인 것처럼 가장하고 있다가 정체를 드러낸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 세상의 신인 사탄의 계략에 속아서 넓은 길로 갑니다. 사람들이 많은 쪽을 선호합니다. 자기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고 서로 안심하고 서로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아 줍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다수결로 결정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 숫자가 많다고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넓은 길로 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이 넓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넓은 길을 찾는 사람이 많다고 해서 거짓이 진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좁은 문은 찾는 사람이 적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을 혼자 파괴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불순물을 섞지 않고 순수한 복음을 전파합니다. 이 말씀이 사람들의 영혼의 빛으로 비칩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믿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소수이지만 생겨납니다. 신기하게 이 땅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보물을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천국 비유를 들려주실 때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으로 비유합니다. 어떤 상인이 좋은 진주를 구합니다. 아주 좋은 진주를 발견하자 상인이 자신이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삽니다. 예수님은 이 상인의 태도를 말합니다.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 산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보물로 비유합니다. 천국은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살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천국은 이 세상의 모든 것과 바꿀 수 있는 보물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질그릇이 보배를 담고 있습니다. 이 질그릇과 보물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일단 질그릇은 흔합니다. 하지만 보물은 귀합니다.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질그릇은 아주 흔해서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격이 쌉니다. 그러나 보물은 희귀해서 쉽게 발견할 수 없습니다. 보물은 가격이 비쌉니다. 금은 그나마 우리가 쉽게 살 수 있지만 다이아몬드와 같은 보석은 쉽게 살 수 있는 보석이 아닙니다. 질그릇에 이런 다이아몬드 같은 보석이 담겨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부조화를 이루는 장면입니다. 질그릇은 쉽게 깨질 수 있는 아주 약한 그릇입니다. 그러나 보석은 쉽게 깨지지 않습니다. 단단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질그릇에 비유합니다. 성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질그릇에 보물이 담긴 것으로 해석합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이 믿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보물이라는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파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담고 있는 보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이며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약하고 깨질 것 같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강합니다. 우리는 싸고 쉽게 구할 수 있는 재질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귀하고 값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강해지고 귀해집니다. 이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성도들은 질그릇같이 약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강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래서 바울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 하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전쟁에서 사방으로 포위당한 군인과 유사합니다. 포위당해서 몰살당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있으면 탈출구를 뚫어야 합니다. 포위망을 뚫고 후퇴하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사면이 다 막힐 때가 있습니다.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을 만납니다. 이러면 큰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죽음의 문턱에 도달한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쌓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성도들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상황에 있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을 만났을 때는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 자신의 상황을 아뢰며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사방이 다 가로막혀 있어도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사람은 하늘까지 막을 수는 없습니다. 성도들은 아무리 어려워도 하늘의 도움을 구할 수는 있습니다. 능력의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이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하고 말합니다. 살다 보면 아주 답답한 일들을 만납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만나면 가슴이 먹먹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답답한 상황을 겪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염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디서 걸려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러니 다들 답답해합니다. 답답하지만 사실 뚜렷한 대책도 없습니다. 무거운 짐이 우리를 꾹 누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독일에서 한 가장이 백신 접종 위조 증명서를 구해서 아내의 회사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회사에서 발각되었습니다. 이 일로 받을 징계가 두려워서 남편이 아내와 자녀 3명을 다 죽이고 자신도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자녀들의 나이가 10살, 8살, 4살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깝고 어이없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런 일을 저질렀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답답한 일들이 세계 각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답답한 상황에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성도들에게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하고 말합니다. 성도들도 답답한 일을 만납니다. 하지만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보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마음이 꺾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아무리 옆에서 도와줘도 일어서지 못합니다. 마실 물이 없을 때 하늘에서 비가 와도 그릇을 엎어놓으면 빗물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릇을 제대로 놓아야 빗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살려는 의지가 있어야 하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답답한 시대를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어려운 상황이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을 무너지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보배가 있다는 사실을 계속 상기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을 보고 계시며 나를 도와주실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은 전도를 다니면서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돌로 맞았습니다. 이런 박해를 받았지만 버림을 받지 않았다 하고 간증합니다. 신기하게 세상은 기독교를 싫어합니다. 세상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싫어했습니다. 사도 요한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하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어둠을 비치는 빛으로 오셨습니다.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 생명의 빛을 비치셨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과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이며 구원자입니다. 그런데도 세상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거절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세상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싫어했습니다. 이러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이상하게 세상이 교회를 박해합니다. 특히 공산주의 국가나 이슬람 국가는 대놓고 교회를 박해합니다. 같은 한반도에서 21세기를 살아가지만 한국과 북한은 너무나도 상황이 다릅니다. 북한에서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 자신의 재산과 생명을 다 내놓고 믿어야 합니다. 이슬람 국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집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쓰레기 처리장으로 쫓아버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쓰레기를 처리하면서 비참하게 살아갑니다. 기독교 신앙을 포기하면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조치를 해줍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고 박해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는 약 1600만 명의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대도시에서 쏟아져 나오는 쓰레기의 양이 엄청납니다. 더럽고 냄새가 납니다. 이 쓰레기를 치우면서 살아가는 기독교인이 약 3만 5천 명입니다. 이 많은 사람이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그 더러운 동네에서 쓰레기와 함께 살아갑니다. 왜 이들이 이런 상황을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까? 왜 이 많은 사람이 기독교에서 이슬람으로 개종하지 않겠습니까?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질그릇의 보배를 가졌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상황은 답답하고 박해를 받습니다. 인생에 나 거꾸로 트림을 당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버림을 받지 않습니다. 아주 망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절망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질그릇의 보배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전이 있습니다. 우겨쌈을 당했지만 쌓이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했지만 낙심하지 않습니다. 박해를 받았지만 버림을 받지 않습니다. 넘어진 것 같지만 망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인들은 현실의 삶이 어렵다고 도피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현실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도망가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박해를 받는다고 해서 버림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외롭다는 생각이 밀려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며 홀려두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래서 성도들은 외롭지 않습니다.
우리는 망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인생을 살다가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성도들도 이 땅에서 실패하고 쓰러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주 넘어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망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는 회복의 은혜가 있습니다. 다시 살리는 역사가 있습니다. 성도들은 현실의 삶을 인정합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현실의 삶을 이겨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성도들로 견디게 하며 이기게 합니다. 소망을 갖고 어려운 삶에 다시 도전하게 합니다. 어둠을 비치는 예수 그리스도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기도합니다. 기독교는 반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돌아가셨습니다. 힘없이 죽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무덤 문을 열고 다시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셨습니다. 이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하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이 부활의 생명이 우리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포기하지 않게 해줍니다. 넘어져도 계속 쓰러져 있지 않고 다시 일어섭니다. 질그릇같이 연약한 우리가 이 보배이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살릴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이 점점 힘들어져 가고 이 세상이 점점 찌그러져 가도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이 세상은 점점 힘들어져 가고 우리를 짓누르고 있지만은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이 낙심치 아니한다고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에게 믿음을 달라고,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을 궁일히 여겨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약하고 하나님 아버지 깨질 것 같은 사람들이지만은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강해지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신뢰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이 점점 힘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시대를 당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심한 스트레스 가운데 갑갑한 마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상황에 처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며 승리하기를 원하며 하나님 아버지, 다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능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족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믿지 않는 우리 형제자매들, 믿음이 약한 우리의 가족 식구들, 하나님 아버지, 이들에게 마음의 문들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의 빛이 비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들의 마음을 가로막고 있는, 이들의 마음을 가로막아서 복음의 빛이 비치지 못하게 하고 있는 이 사탄의 영향들이 떠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탄의 세력들이 떠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약한 우리의 가족 식구들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능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가 사망의 잠을 자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가 어두워져 가는 것을 바라보며 껴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묵상하며 붙잡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망의 잠을 잘 까들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음의 빛을 계속 비춰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빛을 강하게 비춰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의 빛을 비춰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빛을 받고 살아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합시다. 이 교회가 정말 말씀을 바로 선포하는 교회, 기도하는 귀한 교회가 되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진리의 말씀을 바로 선포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에게 은혜를 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곳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의 말씀에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빛을 강하게 비춰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빛을 계속 비춰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빛을 비침을 받고 우리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바로 서서 생명의 말씀을 바로 증거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바로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픈 성도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치유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되신가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 아버지 아픈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명상을 떨쳐버리고 일어나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인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심령이 굴컬하며 하나님 아버지 심령의 답답함을 느끼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주시고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그래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답답한 상황을 만났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했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아주 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고 능력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대가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짓누르는 그런 힘들이 너무나도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답답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쓰러지지 아니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거꾸로 트림을 당했지만은 망하지 아니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정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계속 이 복음의 빛, 말씀의 빛이 비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빛이 강하게 비춰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힘있게 승리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의 잠을 자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바라보며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영혼의 빛, 생명의 빛을 계속 공급받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교회를 주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이 어려운 때에 이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이 영생의 말씀을 바로 증거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셔서 이 지역에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빛들이 비춰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8장을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는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내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의 꽃피는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는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4절을 한번 보세요.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이렇게 노래하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빛이 우리 영혼에 계속 비칠 때 정말 우리가 답답하고 힘들지만은 계속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3절, 4절 다시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의 꽃피는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는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생명의 빛,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인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들고 왔습니다.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이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계속 비춰주시고 강하게 비춰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이 평안하게 해주옵소서. 부부 사이가 화목하며 부모와 자녀 사이가 화목하게 해주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에게 건강을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새로 태어난 자녀들, 학업 중에 있는 자녀들, 군문에 있는 자녀들, 해외에 있는 자녀들을 축복하셔서 이 아이들이 강건하게 하시고 정말 하는 일들이 주 안에서 평안하게 하시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온 세상이 어지러운 이러한 때에 정말 그들의 삶들이 평안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결혼 청년기에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셔서 좋은 배우자들을 허락해 주시며 또한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그들이 바라는 대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자녀가 없어서 기도하는 이 귀한 가정들에게 하나님께서 태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생명들이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산업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이 생명의 빛을 계속 비춰주셔서 우리의 가정들이 평안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치료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질병들아 다 떠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들아 떠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건강이 있어서 정말 뛰며 일하며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도 주님의 이 생명의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것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는 것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 가운데 담대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며 격려하며 세워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들에게도 은혜의 빛을 비춰주셔서 아프지 않게 하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인종차별당하지 않고 그들이 증거하는 그 복음을 통하여 많은 생명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점점 코로나 확진자가 많아지는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답답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영혼들을 세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읽을 성경 본문은 빌립보서 1장부터 빌레몬서 1장까지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요한계시록 100마를 타고 오시는 그리스도는 편집이 끝나는 대로 올려놓겠습니다. 2022년도 교회 달력이 나왔습니다. 한 번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사업장이 있는 분들은 하나씩 더 가져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강복 선교사의 선교 편지를 게시판에 붙여놓았습니다. 읽어보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정말 계속 확장 중에 있는데 진정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고에는 넣지 않았는데요. 우리 심정택 장로님과 임태승 권사님이 이사 감사하다고 이 떡을 내셨습니다. 가실 때 하나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줄 부르고 예배 마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된 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어렵고 힘든 시대 가운데 정말 우리가 보배를 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답답한 상황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산업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